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이 함께 머물기에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는데 길갈일 수도 있고 여리고일 수도 있겠죠. 그곳이 머물기가 어려워서 함께 거주할 곳을 제목을 가져다가 처소를 세우기를 청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사는 곳이 좁아서 그 집을 넓히는 일인데 그냥 넓히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엘리사에게 뜻을 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구하는 합당한 마음가짐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전에 교회 한 집사님이 장을 볼 때 요거트를 살 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주님에게 물어본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요거트 이걸 먹으면 어떻고 저걸 먹으면 어떤가 다 거기서 거길 텐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귀한 것이죠. 자녀가 어떤 또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매일 어머니한테 전화를 8번 9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미국에 와 있고 외롭고 마음이 애틋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사소한 일도 서로 나누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지 이것을 뭐 묻고 안 묻고 이런 것도 네가 알아서 못해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엘리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밝혀줍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가서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는데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주 비통한 마음을 호소하는 거죠.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쇠도끼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됐겠죠. 오늘날 생각하는 이런 쇠도끼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는 철기 문명이 아직 크게 확산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일찍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쇠 문명을 철기 문명을 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애굽이 철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쇠도끼라는 걸 쓸 수 있지만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를 빌려왔는데 픽업 트럭을 빌려왔는데 트럭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쇠도끼를 잊어버렸다는 건 굉장히 큰일인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빌려온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고 통탄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죠. 혹자는 엘리사가 물속을 들여다보고 그걸 어디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로 건져 올린 것이다. 그 구멍에다가 끼워서 건져 올렸을 것이다. 또는 무거운 나무를 넣어서 물을 넘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 그대로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의 떠오다라는 동사가 야체프 이런 말인데 추프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추프라는 동사에 이 히브리어의 히필이라고 하는 문법형인데 사역 능동이라는 성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쇠도끼가 덩덩 이렇게 떠오르도록 혼자서 이렇게 떠오르도록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가 헤엄을 쳐서 쇠도끼가 이렇게 헤엄쳐 올라왔다는 겁니다. 본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도끼가 헤엄쳐서 올라오는 것. 이 말을 보여주는 게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어렵게 나뭇가지로 도끼를 건져 올랐으면 얼른 집었겠죠. 그게 아니라 쇠도끼가 춤을 추며 올라오니까 감히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으라 하니까 집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작은 기적이 함께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기적을 행하려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멋떨어진 집을 하나 그냥 턱 쥐어주실 수 있을 텐데 그 집 지려고 도끼 들고 나와서 계속 나무하다가 빠뜨린 걸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해주시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비밀인 거죠. 큰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을 합쳐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작은 이적들을 주님이 끊임없이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무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뿐이죠. 이 현상 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건 본질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는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엘리사의 또 기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해치려고, 왕을 해치는 것이 지휘관을 없애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 이스라엘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객을 보내고 왕을 죽이려고 사람을 이렇게 매복을 시키면 그때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알려줘서 항상 그 위험을 피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11절에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우리 가운데 뭔가 내통한 자가 있어서 우리의 비밀이 다 새고 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자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엘리사의 비밀을,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또 이것을 고해야지. 이것을 고하지 않으면 아마 아람 중에서 내통한 자를 잡기 위해서 아마 대대적인 색출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이 나왔겠죠. 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의 눈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만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죠. 천사가 와서 일일이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수없이 들 수 있지만 무지개 뱀이라는 유명한 책자가 있죠. 생물학 책자인데 미국의 생물학자가 아마존의 밀림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아마존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자연과 생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그걸 배웠는지 근데 아무도 가르쳐 준 자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지개 뱀이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엔 무지개 뱀이 무슨 인격적인 존재나 독립적인 객체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무지개 뱀이라는 것은 영의 상징인 거죠. 표상인 겁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기 때문에 자연의 지식을, 생물의 지식을 몸으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를 알게 되죠.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서로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공부하고 주님을 무슨 이해하고 교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면 주님을 아는 겁니다. 바바라 맥클린톡이라고 하는 예전에도 한두 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성 최초로 노벨 생화학상을 수상한 과학자죠. 이분이 옥수수의 그 세포의 분자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학생 때 젊어서 이 옥수수의 분자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은 옥수수의 분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직접 다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 아는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논문으로 쓰고 그 당시에 과학적 이해 수준에서 표현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과학 발견의 비밀인 거죠. 깊이 그 자기가 하는 일을 나중에 맥클린톡이 노벨상을 받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건 너무 과분하다. 자기는 열심히 한 게 없고 다만 자신의 일이 기쁘고 늘 즐거웠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옥수수를 자기가 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니까 그것과 한 마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꿈에 자니까 그 생물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영의 지혜죠. 이것을 아니까 이것을 결국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문을 쓰고 이해시키는데 세월이 걸렸을 뿐이지 그냥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지혜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동시에 모든 생명, 모든 영과 같이 화통하고 하나가 되는 의미인 거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화해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중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고 이것이 영의 지혜죠.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얻는 자들이 세상에 두렵고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당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이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주님과 마음을 합함으로 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